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희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이 회개에 대해서 좀 자세히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따라합시다. 방향 회개. 회개의 원어 메타노니아, 개심, 회개, 돌아섬, 마음을 고치다, 바꾸다, 리취다, 회개하다. 영어 repentance, 후회, 회한, 회개, 참회. 회개, 국어사전,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음. 참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침 또는 신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빔.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 회개에는 크게 세 가지, 기본 회개, 방향 회개, 종별 회개가 있습니다. 첫째, 기본 회개. 기본 회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을 중생시킬 때 기본적으로 되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기본 구원에 이 기본 회개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구속을 입히면 죽었던 영이 중생이 되잖아요. 살아나잖아요. 이 기본 구원을 입힐 때 영 중생과 동시에 기본 회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회개라는 것은 성도의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영 중생에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 그러니 이 기본 회개는 성도 자기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느끼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 회개가 된 사람은 신앙 믿음은 없어도 그 마음과 양심이 항상은 아니라 해도 그 저변에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스스로 알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중생, 기본 거듭남, 기본 회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는 이제 방향 회개에 대해서, 방향 회개에 대해서 우리 항상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또 마침 회개에 대해서 말이 나온 김에 또 오랜만에 다시 좀 자세하게 이면저면으로 좀 상고를 하면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중생, 기본 회개가 된 성도는 보통 교회당 다니면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안 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 자기의 주격적 지식이 진리 지식으로, 예수님의 진리 지식으로, 천국 복음 지식 기준으로 지식이 전환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지식에 전환시키는 여기에서 주저앉아 버려요. 이게 첫 단계인데, 첫 발을 떼는 건데 신앙에 이것부터 실패를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은 자기의 기존 주격은 버리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죽이고 예수님의 진리 지식을 성도 자기의 기준적 지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대부분 교인들이 중간에서 간을 보면서 대부분 자기가 주인 노릇, 예수님 믿기 전에 평생을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했잖아요.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 행세, 주인 노릇, 왕 노릇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건 신앙의 연조하고 상관없이, 직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도 힘들지만 진리를 들어도 기존의 자기가 주인 노릇, 왕 노릇 하는 그것을 포기하고 부인하지 않고 자기 주격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시험하는 건 아닌데 그냥 가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보면은 끝까지 성도님들이 이제 보통 그 성도님들이 주격이 완전히 죽었으면은 제가 하는 말에 그냥 고분고분 그냥 따라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아직 그런 부분까지 성도님들이 세밀하게 신경을 못 쓰면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잘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평상시 그렇게 하는 거죠. 아직 이게 진리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인도자가 이렇게 해보시오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게 겉으로 올 땐 부탁조고 저건데 그게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성도님들의 그것을 주격이 그것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것도 이렇게 보는 거고 다 되는 건데 보통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 스타일대로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그게 아직까지 성도님들이 아직 자기 부인이 아직 많이 안 됐다는 거예요. 구석구석.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겪다 보면은 한두 번 겪다 보면은 내가 이런 부분에서 아직 안 죽었구나. 자기 부인이 안 됐구나. 그렇게 생각이 돌아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길 생명길은 좁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교회 성도라면 방향 회개가 되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서 자기가 누릴 천국을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 준비 운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방향 회개가 안 된다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이지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내가 세상을 살아가던 지식의 개념은 전부는 물질성이었습니까? 수온, 목적, 추구성도 물질 세상에 국한이 되어 있었죠. 가치, 판단, 평가성, 이해타산의 기준이 전부는 물질이 기준이었습니까? 그걸 성경은 옛사람이 중심이 된 삶이라 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으로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던 하나님 앞에서 전부는 죄행인데 교회당에 들어왔다면 그 질을 그대로 가지고 믿으려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위로부터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깨달음을 통해 아래에 속했던 지식이 땅에 속했던 지식이 육에서 난 육적 개념의 지식이 진리와 영감을 통해 위에 속한 지식의 개념으로 하늘에 속한 지식의 개념으로 영에 속한 영적 개념의 진리지의 개념으로 바뀐 속에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사고하던 지식의 출처가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나고 물질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 진리 복음을 깨달음을 통해 진리 지식에서 나오는 사고로 지식의 출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바뀌어야 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바뀔 수는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계속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은 여기에 힘을 쓰셔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가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한 것은 어떻게 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까지 한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의로 삼지 말고 지금까지 말씀 순종한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보고 앞만 보고 향해서 계속 앞을 향해 달려가려면은 앞에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려면은 날마다 자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부인하고 포기하고 버려져야 돼요. 뭐가? 자기 생각이, 자기 계획이, 자기 습관이. 그리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날마다 그래야 이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성도님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땅, 세상, 육, 물질을 향하던 지식의 개념이 하늘, 천국, 영, 신령성을 향한 지식의 개념으로 그 향방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의 정신계, 이성계에는 지식, 마음, 정신, 양심, 의지, 의식, 성질, 성격, 성분, 소원, 목적, 추구성, 가치, 판단, 평가성, 이해타산의 기준, 사고방식 등 여러 부분이 있는데 이런 여러 요소 중에서 가장 먼저는 지식이 아래에서 위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천국성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이 하나씩 위에 속한 질로 바뀌다 보면 그 지식에 의해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도, 의지, 의식도, 소원, 목적, 추구성도, 가치, 판단, 평가성도, 이해타산의 기준도, 사고방식도 하나씩 아래에서 위의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의 계획이나 습관이나 지식이나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의중을 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그걸 파악하려고 애쓰고 거기에 맞추려고 다 노력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방향회개가 온전히 되어지는 성도죠. 그러면 이 세상에 국한이 되었던 그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하늘로, 이 땅에 국한되었던 그의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성이 죽음선 넘어 천국의 수지타산이 내려지게 되어 그의 삶의 목적은, 향방은 임시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 편리주의가 아니라 주님 중심. 거기에 다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게 쉬워요? 그 자체가 어려운 삶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안 되고 자기 주관성이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여기에 집중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는 항상 여기에서 답답함을 느껴요. 아직도 주관성이 강하구나. 그러니까 인도자의 의중, 주님의 의중, 그게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고 거기에 자꾸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냥 자기 습관, 그 기존 하는 거기에 이제 딱 맞으면은 하고 안 맞으면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참 답답한 거죠. 이제는 충분히 그런 정도를 벗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그냥 자기 삶의 패턴, 자기의 습관, 자기 성격 그 중심으로 그 식으로 그 옛사람 식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수종들려고 하고 있구나. 아직 옛사람이 팽팽하게 살아있구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제가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 깨닫는 이것이 그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여기 앉아서 말씀 들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이 방향회개 이것도 뭐 지식적으로 뭐 성도님들이 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단순히 그 지식이 아니라 정말 방향이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는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도님들 자꾸 이렇게 주님품으로 밀착 시켜야 저는 중매쟁이라니까요. 저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자꾸 인격적 결합 밀착시키려고 자꾸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성도님들이 그냥 중간에서 머뭇하는 그런 자세나 아니면 뭐 그냥 소 닭 보듯 아니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아니면 뭐 그런 식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인도자의 의중을 캐치해서 적극적 120%로 하려고 하는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주님과 밀착이 된 상태예요. 인도자 저 사람한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게 곧 주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 자꾸 주님께 밀착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중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성도님들이 다 자기의 일로 주님의 일을 자기의 일로 여기고 내 집안일처럼 여겨서 정말 내 집안일보다 솔직히 더 나와야 되는 거죠. 집안일을 100% 한다면은 주님의 집안일은 120% 나와야죠. 그게 이제 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해서. 항상 저는 인도자 청지기는 양들을 주님께로 밀착시키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목회자, 교회 일이 목회자 저의 일이 개인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만의 일이라고 하면 제가 성도님한테 왜 기다리고 왜 부탁하고 왜 답답하게 그냥 시켜놓고 언제 할까 기다리고 그러고 있습니까? 제가 속시원하게 빨리빨리 해버리면 되지. 그죠? 어찌하든지 성도님들을 주님께 밀착시키려고 성도님들을 성화 성장 그쪽으로 주님 안으로 자꾸 관심을 기울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이해타산의 기준이 가치 판단, 평가성이 수지 계산이 땅에서 하늘로 나에게서 주님으로 육에서 영으로 세상에서 천국으로 물질성에서 신령성으로 임시성에서 영원성으로 그 방향이 바뀌려면 이것이 방향회개죠. 그러니까 방향회개가 되려면 그 성도가 듣는 복음이 반드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라야만 합니다. 뭘 당연한 얘기를 목사님 이렇게 하십니까? 그럼 교회에서 선포한 게 다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지 뭐 다른 복음입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얼마든지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성경에 보니까 얼마든지 거짓 복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교회당에서 선포되는 교훈의 질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난 교훈이라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십자가 붙어 있고 교회당 간판은 달려 있고 전통, 정통, 교단, 교파에 소속이 되어 있다 해도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인도자 개개인이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여전히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육의 질로 성경을 보고 종교생활하고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며 목회를 하는 종들이 부지기수로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구태여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요 영 분별은 곧 말씀 분별, 교훈 분별이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곧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감화감동하시는 진리 지식을 통하지 않고는 방향회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옳은 진리, 옳은 뜻을 알아야 그 뜻에 맞춰서 회개를 하는 건데 하나님의 진리가 없으면
회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점을 매기려면은 100점짜리 정답 답안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래 그걸 기준으로 채점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의 옳은 본질의 천국 복음, 진리 지식을 알아야만 바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저도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 그런데 그 회개는 반드시 진리 지식, 옳은 지식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옳은 진리 지식이 없는 회개는 끽 해봐야 어떤 회개밖에 안 돼요? 예, 종별적 회개밖에 안 돼요. 행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옳은 기준, 절대적인 기준 척도, 하나님을 아는 진리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지 없으면 불가능이다. 자, 그러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세상은 전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저주받은 인간의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나름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산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와 선행 의행은 절대로 불가능이죠. 이 세상 모든 지혜 지식은 누구와는 단절되고 하나님과는 단절되고 누구께 버림받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유리방황하는 죄인들이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경험을 통해 나온 땅의 지식입니까? 물질에서 나온 지식이죠. 시간과 공간에 속한 지식이죠. 해 아래에 속한 지식입니까? 임시성에 속한 지식이죠. 그 지식의 질은 절대로 죽음선을 넘어 하늘나라 신령 천국까지 못 미치는 질입니까? 분명하죠. 그 물질 지식은, 세상 지식은 이 물질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르는 무지보다 아는 유지, 유식이 더 편리한 삶을 살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지식은 영적 근원적으로 하나님과는 단절된 죽은 지식이 분명합니까? 그러하기에 영적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속에서 오로지 인간의 육신의 경험의 축적을 통해서만 나온 물질 세상 지식은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릴 수도 없는 지식이죠. 곧 하나님이 없는 지식이 분명합니까? 맞아요? 이렇게 세상 물질 지식의 근원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배우고 익히고 깨달음으로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지식은 전부는 땅의 지식이요 물질 지식.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영감이 죽은 지식이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감이 죽은 물질 지식으로는 물질 세상 지식으로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 분명합니까? 네. 그 물질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서 세상에서는 박사가 된다 해도 그 지식으로는 영이요 신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그러니 그 물질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특별계시 성경의 진리 지식을 알고 깨달은 후에는 물질 지식이 보조계시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는 방편은 될지언정 특별계시 성경의 진리 지식 없이 물질 지식 자체로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합니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라 해도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릴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는 죽은 지식이라는 것. 세상 물질 지식은 이러하다 하는 것을 전제가 돼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교회당에서는 어디에 속한 지식을 배우는 곳입니까? 세상에 속한 물질 지식입니까? 하늘에 속한 진리 지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누누이 전하신 복음이 어떤 복음?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맞습니까? 출처가 어디예요? 천국, 하늘나라. 자, 그런데 교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우면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통한 기본 진리는 배울 수 있죠. 그런데 특별계시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 계시의 말씀이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이, 의사성이 기록된 성경 성문 문자 이 안에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감춰져 있고,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은 인간의 용어와 문자를 빌어 비유와 상징으로 은밀하게 감추어 놓으셨으니 그 안에 감추인 복음 진리는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열심과 노력, 의지로 아무리 열심히 연구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위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신의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영의 눈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비로소 감추인 복음 진리가 발견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자, 그래서 기록된 성경, 곧 성문계시 속에 기록되지 아니한 불문계시가 있으니 이를 은밀계시라 하며 이것을 진리법, 생명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를 감추인 만나요, 하늘의 신령한 만나요, 영의 양식이요, 생명의 양식이요, 신령한 반석에서 나오는 생명수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기독자라면 반드시 이러한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자, 그러니 성문법 안에 은밀법, 곧 진리법, 생명법이 감추어져 있으니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난 방향회개가 된 진리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차근차근 잘 배워야 성도 자기의 지식도 점차적으로 위로부터 거듭나게 되는 것이요. 지식이 거듭나는 이만큼 자기의 마음, 정신, 양심도 거듭나지고 삶의 소원, 목적, 추구성이 거듭나지고 가치, 판단, 평가성, 이해타산의 기준이 아래에서 위로, 땅에서 하늘로 그 방향이 바꾸어지니 이것을 통틀어서 방향회개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교회당에 열심히 다니며 종교 생활을 해도 참 회개, 곧 방향회개가 아예 안 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없을까요? 많을까요? 상당히 많고, 더더군다나 방향회개가 뭔지 도통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 방향회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보고 그저 종별적 회개만 주구장창하면서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부지기수다. 제 과거를 보면 그렇더라고요. 기독자가 회개를 하려면 먼저 자기의 지식의 방향이 땅, 물질, 세상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하늘로, 천국으로 방향을 제대로 일단 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방향회가 되려면 먼저 지식의 구별이 돼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지식의 구별. 근데 보통 교회 교인들이 이 지식의 구별에 대해서 생각이나 할까요? 생각을 한 적이 있을까요? 들어본 적도 없을 테니 아마 생각도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뭔가 답답하고 모르는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권에서는 신앙에 입문하면 가장 기초요 시급한 것이 바로 지식의 구별입니까? 지식의 전환, 지식의 구별. 근데 일반 보통 교회에서는요, 이걸 아예 생각지도 못하는 지경이에요.
지식의 구별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지금 교회된 자기가 기준과 잣대로 삼고 있는 지식이 과연 살아있는 지식으로 자타를 살리는 지식인지 아니면 죽은 지식이고 죽이는 지식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그 자기 지식의 기준이 아래에서 난 육질인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거듭난 질인지 그 말이에요. 해 아래 지식인지 아니면 해 위에 속한 지식의 질인지, 시간에 속한 지식인지 시간에 속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질인지 자기 지식의 질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분별하려면요, 혼자서는 힘들고 방향회개가 바로 된 진리의 교회에서 진리의 복음을 잘 배워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비로소 내 지식이 기준 지식이 잘못됐구나, 이게 발견이 돼요. 옳은 것을 들어야. 혼자서는 힘들어요. 육에 속한 그 질에서는요, 아무리 힘쓰고 울고 불고 해도 육에 속한 그 육적 수준을 벗어나기 힘듭니다. 자, 세상에서도 보면은 자녀를 세상에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더 나은 곳으로 보내려고 이사까지 갑니까? 맹모 삼천지교입니까? 병원도 아무 데나 그냥 가면, 병원이면 다 똑같은 병원이지 뭐 그렇게 하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더 실력 있는 의사, 더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비싼 돈 주고라도 갑니까? 찾아서. 그런데 왜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교회는 왜 큰 예배당을 찾든가 아니면 자기의 마음에 맞는 예배당을 찾느냐 그 말이에요. 왜 기준주격이 왜 자기가 되느냐 그 말이야. 선악과 보고 타락한 옛사람 자기가. 아니, 교회 예배당을 찾으려면 그 규모하고 상관없이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야 자기와 가정이 모두 다 사는 건데, 왜 이 영적 면의 이해타산은 다 감각이 무디고 죽어 있는지 그걸 생각지도 왜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 방향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속에서 제 아무리 회개를 한다고 해도 교회당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며 강대상 밑에서 울고불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자기의 기준적 지식이 물질 지식에서 종교성적 지식에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지식의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거는 혼자서는 거의 불가하다는 거. 이 세상 지식은 하나님을 떠난 속에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물질 지식입니까? 영감은 죽은 속에서 터득이 된 죽은 지식이죠. 타락된 인간의 지식이죠. 하나님의 진리 지식은 아니죠. 그러니 타락된 인간의 기준 지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위에 속한 진로, 방향을 바꾸는 방향회개는 불가한 겁니다. 인간의 지식의 진로는 방향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아예 불가능이다. 이걸 못 박아야 돼요. 뭐 아예 불가능입니까? 하다 보면 될 수도 있지. 아니라니까요. 아예 불가능이에요. 0.1%도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성령님의 특수 은혜가 아닌 이상. 그러니 온전한 회개, 방향 회개가 되려면 위로부터 먼저 뭐가 내려가야 돼요? 진리가 내려와야 돼요. 자기에게. 로마서 3장 23, 24절. 한 장만 넘기면 있죠?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죄인이 영중생, 기본구원을 받는 것도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 되어 내려오셔서 구원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죄인을 당신께로 인도하신 겁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바른 회개, 온전한 회개, 곧 방향 회개가 되려면 먼저 위로부터
진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머리통에 깨달음적으로 비쳐 와야만 되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고요? 못 이른다고요? 못 간다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래선하고 육에서 반 종교적인 지식으로는 절대로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불가능이라니까요.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에서 내려오신 것처럼 성경 깨달음도 위로부터 성령님이 자기의 감화 감동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달음으로 비춰줘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줘야 자기 영안이 열려야 성경에서 비로소 감추인 만나가 발견이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지식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몽매한 죄인 자기에게 위로부터 복된 소식이, 참된 복음이, 진리 복음이, 천국 복음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이 어둠의 자기 정신계로, 마음으로, 양심으로, 물질 지식으로만 가득 차 있는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비추고 들어와야만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닙니까? 어둠 속으로 빛이 들어와야 그동안 어둠에 있던 자기가 어둠에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자각이 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인식조차 자체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 복음이, 진리 지식이, 구원이, 참 빛이 위로부터 죄인 자기의 어둠의 심령에, 정신계에, 이성계에 깨달음으로 비추고 들어와야만 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고 지식이 위로부터 거듭나지 못하고 방향회귀가 안 된 속에서 예수님을 수십 평생을 믿고 목회를 수십 평생을 해도 그냥 성경 열심히 읽고 문자 그대로 믿고 예수 이름으로 울고불고 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진리 깨닫기 전에는 그렇게 진리 깨달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죠. 어쩔 수 별 수 있나. 그렇게라도 해야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니고데모 그 수준이 다가 아니다.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은 먼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진리 복음의 빛이, 빛의 복음이 자기 들을 귀로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아래서 나고 육에서 난 그 육적, 물질적, 종교적인 지식의 개념으로 봤다는 것이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의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먼저 어떻게 되어야? 위로부터 진리의 복음이 자기의 어둠의 정신계의 빛으로 비침이 되어야 성경을 볼 때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이 비로소 봐지는 건데, 그래야 성경 용어 문자 안에 감추인 의미가 제대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성문계시, 성문계시라면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이 성문계시는 인간이 사용하는 물질 지식과 물질의 용어와 그 개념으로 기록이 됐습니까? 성경을 본다고 하는 자기의 지식의 개념이 물질성의 개념이라면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열심히 읽고 설교한다고 해도, 신앙한다 해도 그 개념 전부는 물질성적인 개념입니까? 근데 성경은 용어는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었지만 그 뜻은 인간이 쓰는 용어 그 뜻입니까? 아니면 천국의 뜻이 신령한 뜻입니까? 인간이 사용하는 용어에 신령한 뜻을 넣는 거죠. 근데 인간 자기는 신령한 뜻을 모르고 인간이 사용하는 그 용어를 물질적 개념 그대로 이해하려고 하죠. 그러니 감추인 그 복음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 수십 평생 그런 식으로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잘못 믿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경에서 눈이 열려지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의 제자들,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자기에 관해 기록된 것을 자세히 가르쳐 알게 하심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까? 그죠? 그들이 성경을 안 봤었습니까? 유대인들인데 성경 율법을 안 봤었어요?
매주 회당 가서 읽었잖아요. 듣기도 하고. 그들도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라 하면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거라니까요.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니까요. 그 구스 넷인가요? 그 에듀피아 넷이가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경 읽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빌립이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줍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여기 물인데 내가 지금 당장 세례받아야지 하면서 세례받고 빌립은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또 딴 데로 그냥 순간 이동 시켜버렸잖아요. 그죠? 아무리 읽어도 아래속한 개념으로는 봐도 모른다니까. 근데 빌립이 거듭난 성령 충만한 빌립이 깨닫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냥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냥 물세례 달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죠. 근데 그들은 계시를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의 영을 못 받았죠. 그러니까 자칭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한다니까.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라니까요. 또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가 와야 하나님을 비로소 바르게 알게 된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비로소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허락된 영광의 기업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비로소 밝히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또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비로소 눈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까? 지식이 바뀌어지는 겁니까 거기서?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먼저 된 사도를 만나러 갔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습니까? 거기 가서 뭐 한 겁니까? 아라비아 사막이 거기서 뭐 하는데요? 아라비아 사막이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이 뭐 한 곳이에요? 모세가 율법 받은 곳 아닙니까? 바울은 사울적에 자기가 그동안 율법의 전문가라고 자부했습니까? 율법에 아주 전문가에 달달 외워요. 그런데 이 뒤집어지고 보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모세율법에 대해 전문가였는데 내가 모세율법을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으면 나를 구원하러 오신 구속주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지자마자 예루살렘에 먼저 된 사도를 만나러 간 게 아니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말이에요. 아라비아에 뭐가 있다고요? 시내산, 율법 받은 장소. 출애굽한 모세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40년 훈련받은 곳 아닙니까? 미디안 광야가 곧 아라비아라니까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뭐 했다고요? 모세 율법 안에 게시된 복음 진리를 발견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다시 연구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 전하러 불 받았으니까 바로 뛰쳐나가자.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바로 복음 전하자. 그게 아니라 불 받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재정립이 되는 거죠. 진리와 영감으로. 맞습니까? 제대로 알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니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으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비로소 자기가 그동안 안다고 자부했던 모세의 율법이 다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 안에 감춘 복음이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마 되지 못했을 때에는 기록된 율법, 성문계시 613가지 하라 하지 마라. 그 문자 껍데기만 보였고 껍데기 위주로 그냥 열심히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광명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러고 나서 율법을 보니 비로소 율법 안에 게시된 감추인 참 복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하늘의 만나가 신령한 만나가 생명수가 비로소 발견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방향 회개가 바로 됐기에 성경 안에 감추인 참 복음 진리가 비로소 발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방향회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향회가 안 되면 성경이 안 보인다니까. 아무리 달달 외워도. 신학교 뭐 대학원 유학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월 사건 이후로는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지금은 만인 제사장으로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든지 특별계시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원리 원칙상으로는 맞아요.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의미가 은밀하게 감춰져 있기에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나 지식으로는 감추인 만나, 신령한 만나를 깨달을 수가 없으니 나보다 먼저 성경에서 예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음으로 성경의 계시를 깨달은 참 종들을 통해서 성경에 감추인 뜻, 복음 진리를 차근차근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참 종들을 통해서 당신의 양떼를 맡긴 청지기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토록 하신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상태니 그들의 방향은 전부 땅이고 육이고 물질이고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교회 교인들이라 해도 기록된 성문계시 그 율법 안에 계시된 감추인 복음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평생을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이 물질 세상에 국한이 될 수밖에 없는 질입니다. 그런 그들을 아래에서 나고 육에 속한 육질인 그들을 그 교회들을 하늘로 방향을 돌리려면 먼저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아래에 속한 그 구더기 바글바글 되는 그 질 스스로는 절대로 못 올라간다니까. 위로부터 구원의 빛이 내려와야 돼요. 진리 지식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비침으로 깨달음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진리 복음의 빛이 자기 어둠의 정신계에 깨달음적으로 비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낙고천한 이 세상에 참 복음의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강림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신의 역사가 아니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열심히 성경을 아무리 100독 200독 읽는다 해도 성경을 부분적으로 달달 외운다 해도 심지어 죽었다가 살아난다 해도 성경은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못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 적을 보면 딱 이해가 되잖아요.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이하.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율법의 전문가였다니까, 정통했다니까 바울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자기의 습관, 자기의 지식, 경험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자기 의견 주관이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기 의견 주관이 없는 거라니까. 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주님에게, 교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찬송가 있죠? 인간 자기의 그 수준과 그 질에서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참아가 울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걸 그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시는 것을 그저 받고 그걸 믿고 따라야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이 말이 있는 겁니다.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분의 복음을 믿는 거죠.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시는 진리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오직 믿음으로. 아멘. 자기 생각이 어디 있어? 자기 주관 경험이 어디 있어? 자기 지식이 어디 있어? 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려면 제자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까? 제자들이 자기 시간표 있습니까? 자기 계획표 있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성도들 뭐 직장 뭐 다 포기하고 뭐 교회만 살란 소리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믿어. 곧 진리 개념으로 기록된 영의 말씀인 성경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알에서 나고 육에서 난 육질의 개념으로 곧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영의 말씀을 육으로 오해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믿음은 성령의 신의 감동이 돼야만 믿어진다는 것. 하늘나라가 눈에 보여요? 손에 잡힙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려면 신의 감동이 있어야 믿어지듯이 성경 안에 감추인 진리 복음이 발견이 되고 믿어지려면 성령님의 감동 감화가 자기의 빛으로 들어와야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믿음은 소문만 듣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듣는 것 물론 제일 중요한 건데 열심히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소문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깨닫고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동안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아멘.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봐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 1장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반 동안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만진 바 되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예수님의 심장 박동 소리까지 다 들었습니까? 사도 요한은 체험된, 체득화된 신앙. 이게 바로 인격적인 신앙이죠.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 믿음은 그냥 귀로 들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손님들 여기 앉아서 듣는 거 정말 귀한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진리 지식은 왜 깨닫는 거죠? 결국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되려고 깨닫는 거 아닙니까? 주님과 인격적 결합,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려고. 근데 듣기만 하는 것은 만난 주님을, 그것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뭐 주님 만난 거의 일종이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만난 거는 이건 이제 성령님이 위로부터 감동감으로 와서 삶과 생활 속에서 인격적으로 또한 이 예배 시간에 물세를 받을 때 위로부터 감동감으로 성령세례 불세례가 또 위로부터 임해져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듣지 마시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세례 불세례가 동시에 임해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누누이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귀로만 듣고 귀동냥 하는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려면 방향회의가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매주 매 시간 우리는 방향회의를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다 못 끝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